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희망이 길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받고 이 내용을 드리지 않고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원고를 보내달라 그래서 보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원고 전문이 게재됐을 경우하고 원고가 없을 경우, 원고가 게재된 경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벗어나면 벗어났다 그럴 거고, 그래서 제가 부담을 갖는데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하였지만은 아시는 바대로 영토가 굉장히 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단결심으로 국세는 날로 번창하고 흥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 사사 엘리 시대에 이르러서는 엘리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민심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침략이 점점 강화되어 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계속 패전하게 되니까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모시고 오면 이길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죠. 이 패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또 엘리도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 중에 하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해산하다가 패전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가 에가봇 시대가 됐는가 하는 것인데, 첫째,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선지 엘리는 늙고 노쇠하여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술 취한 여자로 판단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불량한 아들들의 소행을 금지할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였으니, 일반 백성도 아니고 성직자 계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지경에 떨어졌다면 그 시대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사의 말로 하면 교회 성직자가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종교인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역자가 있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일 것입니다. 비록 한때이긴 하지만 현대 신학자 중에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론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가 된다면 마치 이스라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되듯이
오늘 그런 세계가 되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되었는데도 전쟁터에 언약궤가 당도하게 되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종교인이나 민중이 떠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군대를 더 믿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는 법궤 그 자체에 어떤 기대를 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내용 없는 종교들이 더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대중 집회를 열고 떠들지만은 신앙 없이 모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으며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종교 선전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가봇 시대가 되었는가? 지도자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시대가 된 원인은 종교와 사회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에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말이 있듯이 성직자가 성전 안에서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교회 안에서 추잡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생활에 이르니 평신도 생활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토의 시간에 들었습니다마는 일반 교인들의 도덕성이 상상 외로 추락해버렸죠. 당시의 지도자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했는데 이건 물론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아 늙었기도 하겠지만은 지도력이 노쇠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노쇠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책망했으나 그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비록 아버지가 말은 옳게 하지만은 그 생활이 힘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지도력을 상실하였으니까 이가봇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한국교회 지도자가 부패하면 하나님 영광에 떠나는 이가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이가봇 시대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탐욕과 음란으로 부패하고 지도자의 지도력이 상실되고 고집만 늘어가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암흑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제사장이 있어도 영감이 없고 법원이 있으나 법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지도자는 있으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암흑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 말년에 사회상과 종교상이 이러했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있으나 그를 따르는 자가 없고 지도자는 있으나 그의 소리를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된 것입니다. 종교계와 사회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엉망이 되니 나라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날 한날의 기온을 알려면 온도계를 봐야 하듯이 시대상이 어떤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입을 다물고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리면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엘리 시대의 이 시대상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우리 시대상과 같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고 또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인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의 손에 있다면야 어느 모로 보나 소망이 없는 시대를 만나면 얼마든지 낙심천만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도 그런 기록을 많이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기성세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무가 뭐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과 책무가 뭐냐 하면, 이런 나라 꼴이 되어 가는 것이나 교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참 어둡고 암담하기 그지없는데 이것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믿음만 겨우겨우 건사하다가 가버리고 마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이가봇 시대나 다름이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다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필코 그들을 길러낼 책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가봇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암담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한낱 희망이 있었던 것은 성전에 아직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노쇠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홈리와 비나하스는 타락해도 성전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의 위기와 신앙적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난 이가봇 시대라고 낙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만 하고 남탓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고 신앙 부흥을 일으킬 사무엘이 있으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고 종교를 부패해서 소생시킬 수 있음을 믿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지금 어디에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또 이 책임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가봇 시대를 끝내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인 우리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 갱신협의회,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자리 모여서 몇 날을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뒤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기성세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나라 형편은 암담하기 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드디어 중대 결심을 합니다. 이 백성을 하루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이 아무 무기가 없었고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 80년대, 90년대까지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침체기에 왔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국교회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7장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내버리고 미스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말이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물 붓듯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추잡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 운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입을 열고, 주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미스바 사건이 있었던 오늘 이 현장에 20년 전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말았죠. 너무 급하니까 성막에 있는 법궤를 메고 와서 이제 법궤를 여기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법궤 빼앗겼고 엘리는 못 풀어 죽고 아들 둘은 전쟁터에 칼날에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몰살당하고 남은 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급하니까 법궤만 갖다 놨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고통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경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또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절감하면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국교회 에베네셀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계획. 오늘 한국교회의 진정한 계획이 뭐냐?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토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 끝부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보통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부르짖습니까? 급하면, 다급하면, 위기를 만났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항상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부르짖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급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에베네셀의 기적이 우리로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금에 되어지는 모든 일,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끄러운 얘기 시시콜콜 다 밝히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흔히 지탄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마다,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교 안에까지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임을 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면서 회개가 안 됐으면 회개하는 시간, 헌신이 안 됐으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기도 생활에 게을렀으면 기도하는 생활, 노력이 부족했으면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든지 막히지 않고 뚫려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또 10만이 넘는다는 성직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보 시대가 됐을까 두렵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회개하게 주옵시고 장로가 회개하게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눈물이 흘러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줄어들었고 너무나 조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주옵시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에베네셀 역사를 익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